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두 번째 강의 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성준 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그레이스의 찬양처럼 그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시라는 단어, 신앙의 7가지 시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 오늘의 그 크라이스트 시는 물론 이 신앙의 키워드에서 따오는 그 시지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시 하고 엔터 쳐서 검색해 봤더니 무려 10페이지가 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 알파벳의 A, B, C 세 번째 단어 이런 뜻, 혹은 미국 화폐 단위로서의 센트에서 그 C, 그리고 화학기호 CO2 있잖아요. C, 탄소 C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온도를 나타내는 그 단위도 몇 도 C에서 C라는 단어가 이 단독적으로도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로도 C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씨앗들, 호박씨, 뭐 수박씨 이런 것처럼 이 씨가 또 뜻이 있고, 또 사람을 부를 때도 예를 들어 정성수 씨, 아니면 뭐 양지은 씨, 그게 누구냐고 싶으면 저희 아내 이름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이름이 딱히 그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이 로맨틱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씨라는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는 그 약간 좀 생명력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씨라고 붙이는 거 보면 이 씨라는 단어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침부터 되게 시시거린 것 같은데, 오늘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크라이스트, 한국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데요. 이게 어떤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칭호, 왕, 구세주라는 뜻으로서, 원래는 그 크라이스트 또는 기독은 고대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말이 뜻입니다. 실은 이 말의 뜻은 원래 구약에 있는 단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메시아의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런 다윗 왕국의 그 놀라운 회복을 유대인들이 갈망하면서 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만 한다라는 뜻에서 지녀온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이라고도 하지만 이 넓은 범위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은 이 카톨릭 교인들도 다 크리스천이라고 통합해서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의 주제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런 성품 쪽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혹은 친구입니다. 또 나의 치료자입니다. 혹은 나의 스승입니다. 좀 넓은 구역적인 의미를 포여 빌리자면 예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석에서 나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보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야. 저는 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이미지를 기대했는데, 솔직히 다시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설교 때 예수님의 신랑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웃기는 사람이야 이럴 순 없잖아 라고 대답하니까, 그래도 여보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야. 속으로 내 말을 말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레이스 찬양대가 물민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왜 그렇죠? 주 예수가 내 맘에 오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실은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는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려면 모든 성경을 다 훑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너무 많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3절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 중에서 오늘 본문 1장 13절로 23절 이 부분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본론 부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진짜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 그 언급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골로새서는 저자 논란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심오하고 누군가가 이게 받아 적어서 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긴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저자 논란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1장 1절이 분명히 바울이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이단이 침투했고요, 영지주의가 가득했고 천사 숭배 사상 혹은 헬라 철학 사상들이 만연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신적인 부분을 격화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 신앙을 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세상의 가치들에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우리는 이단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심하게 요동치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를 옹호해보자 하는 것, 좀 요즘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그 페미니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그릇된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많은 자녀들에게 유입되고 있고 거기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릇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현재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생각들을 정립하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이렇게 나누어서만 한다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을 하나로 믿고 성삼위일체라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쳐져서 같이 사역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 사역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약간의 오해를 가져옵니다. 뭐냐면 바로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이 표현인데요, 마치 그리스도를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먼저 나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프로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대행자, 그 장자 개념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그런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온전한 존엄성과 권위를 가지고 이 만물의 통치자임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산이나 들, 혹은 물, 햇빛, 사람,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자나 코끼리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웬 사자 한 마리가 여기 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거나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죠. 혹은 사냥꾼들이 와서 먼저 사냥하기에 앞섰겠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인간 때문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했던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로 오셨을 때 가장 적합한 옷은 바로 인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죠? 공기, 주파수, 바람, 소리,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우리의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누군가를 향한 용서, 어떤 사랑,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관계들, 우리가 하는 사랑들, 우리가 해야 될 용서들,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집중해서 보면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16절 말씀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그 왕권이나 주권, 통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이 글자만 딱 보기에 세상의 모든 이 권력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이런 번역이 있거든요.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좀 다른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바로 천신인데요. 실은 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들이 어떤 실제적인 이 세상의 권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원래 맞습니다. 그 왕권이라는 단어는 드로우노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천사들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를 뜻하는 단어이고, 주권은 퀴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이 천재지변과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다스리는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통치자는 아르케를 번역한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인간의 선한 양심을 따라 가장 좋은 결정을 돕는 천사를 뜻하는 단어이고,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당시에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오히려 천사를 더 갈망하는 생각들이 진리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랑은 이 본문이 상관없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천사는 실제적으로 어떤 초인적인 힘이나 나를 강하게 해주는 어떤 힘으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돈입니다. 원래 물론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돈인데요. 이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훔치는 것 말고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저도 종종 갈망한 때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로또가 되면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제게 엉뚱한 비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시 세상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잠깐 타워 팰리스에서 한번 살아보다 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땅에 살기 전에, 죽기 전에 타워 팰리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아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간절한 아멘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거기 살게 되면 옆집과 윗집과 아랫집에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소망이야 뭐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소망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된다면, 내 작은 꿈들과 소망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만든 건 사람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그것은 또 돈은 제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나 아이디어는
인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적인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생각들은 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차륵 만들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차륵 만들기를 할 때 주제가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라, 비행기를 만들어라.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자유 주제를 줬어요. 아무거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라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조각을 시작할 텐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되는 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길쭉길쭉하게 만들고 이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야, 너 똥 만들고 있냐? 차르고 이렇게 비비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요. 결국 제가 뭘 만들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만든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철저한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예화로 썼던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원빈같이 이렇게 잘생긴 배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저처럼 못생긴 사람은 누워서 발로 그냥 뭉개서 만들었다라는 그림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서운한 그림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엄마는 형만 이뻐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제가 어릴 때 가장 자주 한 말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특별히 더 이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은 있어요. 좀 더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스럽거나 더 다른 자녀를 더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영어로 hold togethe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다. 즉 만물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시고 그들의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셔 운행의 전반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만드셨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하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뿌리 내려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딛으면 예수님은 그 뿌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자 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엄연히 따지면 구원자라는 뜻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바로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하셨죠? 바로 죄로부터 구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옮기셨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이긴 나라가 이 진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주시켰을 때, 그 이주시켰을 때 그 옮기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이 구원, 사후세계의 보장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바로 구원하셨고, 앞 못 보는 서경에게 진흙을 이기셔서 그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상으로 예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삭개오처럼 동족의 돈을 갈취했던 그런 어둠의 세력을 예수께서 회개시키셔서 삭개오가 결국 빛의 나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많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썼던 그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는 원래 미국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라는 분인데, 한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탈북 사역도 같이 하게 되시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DTS를 받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여인이 탈북을 시도했어요. 정말 고생스럽게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잡혀서 조선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고생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니까 이 삶이 말할 수 없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녀는 인신매매하는 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오대원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대원 목사님이 그녀에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고 해요. 하루에 15분씩 묵상하는 방법. 그래서 시편 139편을 하루에 15분씩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15분의 투자들이 이 그녀의 탈북 여성의 삶을 조금씩 만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망가진 자아가 먼저 회복되게 되고, 무가치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녀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공부도 하게 돼서 대학에도 진학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문제들 역시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예수께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한 국가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나라입니다. 다 망해가는 이 조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학교를 설립하게 돼서 배우게 하시고, 독립을 외치게 하고, 또한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고, 그 전에 한글이 있었지만 한글은 천한 것이라고 되어 쓰여지지 않다가 한 번만에 쓰여졌다가 다시 한글이 사용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국가도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고,
또 여기 계신 또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회복의 고난의 길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걸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은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14절의 말씀은 이렇게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한 음란물 동영상 유포자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이 잡혔으니까 이 범인이 경찰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끝이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조사받고. 그러니까 다시 범죄자가 되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이 끝난 건가요? 라고 묻자 경찰은 이런 대답을 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즉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삶을 살아라는 표현이겠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교육의 문제죠. 아이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한국에 공부하는 시간을 들으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참으로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인권을 주장하게 되면서부터 무너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한없이 몰락하게 돼요. 학교에서 절대로 학생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맞아봤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왜 맞았냐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제가 담임선생님 보는 앞에서 이 아이스크림 봉지를 그냥 길거리에다 휙 던지고 그냥 너무나 즐겁게 가다가 갑자기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담임선생님이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치신 거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에게 일렀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맞았니? 길거리에 아이스크림 버렸어. 가재는 개편이라고 엄마한테 또 맞았습니다. 왜냐면 엄마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동일한 상황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 선생님은 아동 학대범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집에서 자녀가 맞아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엄마한테 맞았어요 라고 학생이 이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아동 학대범으로 고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물론 학교나 가정이나 무차별적인 구타는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과 23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한 잠언 23장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훈육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가를 치르는 법을 교육하라는 것이죠. 마치 체벌을 굉장히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자녀의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자녀의 훈육을 위한 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또한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난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성적표를 조작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가정통신문도 만들었습니다. 공문서 조작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단독범으로 저질렀어요. 근데 제가 어리긴 어렸어요. 거기 교장선생님 이름 뒤에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된 도장이 없어서 집을 뒤져보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찍었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가 그 도장의 이름을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문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 잘 넘어갔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너희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니? 라고 물게 되시면서 저는 그게 할아버지 도장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걸렸죠. 그때 정말 따끔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매를 맞았는데 근데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 만약 그때 제가 그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제가 전도사인 것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찔한 미래인 거죠.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몽둥이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자라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게 될 거다. 부모의 몽둥이가 아플까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플까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당연히 아프겠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이 속량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감당 안 되는 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그것을 적게나마 지불해 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는 의미는 또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되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완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모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부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영화를 보러 간 천주교 신부님들이 아니 저 강동원이 입은 저 사제복은 저건 사기다. 왜냐면 저런 모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신부가 입어도 저런 모양은 결코 나올 수 없는 이건 신부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는 반발을 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저런 비주얼로 강동원이 와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기만 해도 여기 은혜가 차고 넘칠 텐데 이왕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면 저를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지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완성도 얼굴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완성은 얼굴, 즉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근데 비슷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의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표현을 알 수 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면서 교회를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는 바로 대표성을 지닌다는 뜻인데 우리가 신분증이나 여권에 사진을 첨부할 때 이 사진의 부위가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얼굴을 사용하죠.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지문인식 같은 기술도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물론 화장을 지우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바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생각을 하여 판단을 내리고
가장 많은 곳을 투자하는 곳이 바로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조종이 되고 머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대표성을 띠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든 교회의 생활 역시도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눈이 막 왔어요. 겨울에 왔거든요.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길에서 차가 심하게 미끄러지면서 반파가 됐습니다. 반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이 터지고 운전석에 있는 에어백이 다 터졌습니다. 새벽에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시나요? 새끼손가락에 실금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는데 제가 이게 크게 안 다쳤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 붙고 나서 실은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를 해서 굉장히 내 몸과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치료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게 신뢰성이 안 가서 그냥 안 갔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쪽 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는데 이쪽 새끼손가락은 반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모양이 그래서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말을 지 맘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즉 속회건 여성교회 활동이건 찬양대회 모임이건 어떤 것에든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게 따로 행동한다면 마치 물리치료 못 받은 새끼손가락처럼 굉장히 따로 놀고 굉장히 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품고 그의 생각을 온전히 따라야만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 아시죠?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온다.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내게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굉장히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특성상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으로 뭔가를 비웠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는 실은 성경적인 진리와 조금은 상충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충만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동일하게 발음이 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제가 몇 개 모르는 사자성어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가나 다 똑같이 발음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뭔지 아시나요? 코카콜라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하게 발음됩니다. 제가 이 콜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콜라를 이렇게 팝니다. 지금 수단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내전이 심해서 굉장히 나라가 가난해요. 거기에 콜라를 샀는데 콜라 안에는 콜라 딱 뚜껑을 보니까 병은 코카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라고 이렇게 사이다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콜라병에 사이다 마크가 있냐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딱 뚜껑을 깠는데 색깔이 조금 연해요. 맛을 딱 봤는데 콜라인데 맛은 환타 맛이 나는 겁니다. 콜라병에 뚜껑은 사이다인데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근데 도대체 왜 내가 콜라를 달라 그랬는데 왜 환타를 줬냐라고 가게 주인에게 따지자 그 나라는 이렇답니다. 콜라병에 들어있으면 그게 그냥 다 콜라다.
콜라병에 사이다가 들어있어도 콜라고, 환타가 들어있어도 콜라고, 콜라가 들어있어도 콜라다. 야, 그러면 순댓국 담아도 콜라냐? 그래도 콜라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책망할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콜라병에 들은 환타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충만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23절에 오늘 마지막에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수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흠없게 살 수 있고 책망할 것 없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관들에 우리가 요동치게 된다면, 다른 가치들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흠이 생기고 책망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자 근본이시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것, 바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지만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굳건히 내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강풍이 오고 아무리 엄청난 태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뿌리반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23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일꾼의 본래의 의미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즉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신 명령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온전히 매여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인생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답들을 온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난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굵직한 질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한 가지가 오게 돼요. 얼마 전에 나온 광고 문구인데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집에서 아내가 여보 빨래 좀 개어주세요 라고 할 때 한번 해봤어요. 여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고 했다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공감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조금 힘들고 지치면 이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지 않는데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너도 그래?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만 하니까 때론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분입니다. 삶의 시작부터 삶의 끝까지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인간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